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행동은 거칠어졌고 사나워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로부터 이 사람을 짐승에 비유한 그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들은 벽화에 보면 다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하심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목적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며 설복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여기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먼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가 하면 아모스는 이 북쪽의 호세아와 같이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남쪽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는 평신도였고 남쪽 유다에서 파견된 선지자였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모스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된 걸 보면 그는 평신도이고 남쪽에서 그냥 평범하게 목자로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남쪽에서 농부로서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왜 북쪽의 선지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북쪽에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평신도를 그것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컨택하신 이유는 북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삭군 목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내가 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로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평신도 설교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 속에 조지 위필드라는 부흥사가 있죠. 조지 위필드.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은 그가 이 교회에서 설교가 금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강단에 서지 못하고 파악에서 시장에서 심지어는 탄광촌까지 가서 그 탄광촌에서 채굴을 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강대상도 없는 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시커먼 얼굴에 두 줄기 눈물 자국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런 탄광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평신도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증거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이 끝난 게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적은 그 서신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들은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도전을 받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릴듯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변질되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하면, 또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1절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아모스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2년 전에 이 예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지진은 대단한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나오는데,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 지진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울렸던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지 2년 만에 정말로 지진이 일어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모스의 말을 귀 전으로도 듣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엄청난 지진 앞에 엄청난 피해를 그들은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자를 통해서 말씀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바로 해석할 수 있다면, 바로 채굴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는 자가 있고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오늘도 그 말씀에 우리는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체험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상대하려 했던 마음들이 전부 말씀에 부딪히면 다 녹아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내 문제인 줄 알고 내가 붙들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였군요. 하나님,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사람만큼 순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굉장한 밴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정답될 길이 막혔을 때 평신도인 이 농부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하나의 포효하는 사자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초원과 모든 풀들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의인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포효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깨닫도록 아주 깜짝 놀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다 보면 저쪽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고개를 쫙 스피드를 내가 도는데 폴리스가 스피드건을 가지고 탁 쏘는 걸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죠.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부터 들려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도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게 거기에서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만지심이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시죠. 어떤 주인이 청지기에게 매니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가 그 돈을 가지고 다 지 돈인 줄 알고 다 쓰고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저 멀리 있는 주인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재물을 조사하겠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매니저를 파이어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기소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한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주인에게 쫓겨나면 난 나가서 빌어먹을 것밖에 할 게 없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 돈을 썼는데 이제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면서 남을 위해서 배려해 주면 그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행동이 오히려 주인이 칭찬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게 아니죠. 잘한 거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돈을 다 써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내가 가진 게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움켜진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움켜졌습니다. 내가 번 것도 내 거고 말씀도 내 거고 전부 다 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나누고 베풀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나누고 베풀음을 통해 내가 그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쫙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낼 거는 빨리 잘라내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진짜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건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소리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한 자로 다시 서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는 교훈이죠. 네 것이 어딨냐? 내가 다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바로 서는 건지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겸비하여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겸비하여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평신도 한 사람을 들어서, 그것도 북쪽 사람이 아닌 사람을 들어서 쓰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을 찾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